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이경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호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세요. 네. 네, 우리 전 집사님 오랜만에 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늘 여성분들이 나오시다가 우리 전 집사님 나오시니까 굉장히 이렇게 반갑고 또 막 기대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보시는 분들도 그런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관련된 주제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나눴던 마지막 주제어가 겸손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7가지 주제어들 우리가 왜 그 훈련이 필요한지, 물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지만 조금 더 그 실생활과 가깝게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어는 아니지만 또 오늘의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는 친밀한 사람 되기입니다. 네, 친밀한 사람 되기입니다. 친밀한 사람 되기라는 말은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요. 아마 오히려 그 우호적인 사람이 되라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같은 뜻인데요. 그 친밀한 사람이 되라. 느낌상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좀 들리세요? 저는 편한 사람이 되라? 편안한 사람이 되라. 네. 그렇죠. 편안한 사람이 되라. 그 앞에 수식어를 좀 붙이자면 다가가기 편안한 사람이 되어라. 예,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또 우리 집사님은? 친밀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맞습니다. 예,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고요.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친밀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하고 친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 라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가기 편하고 신뢰를 얻는 사람이고 가까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되고 싶은 거 맞으시죠? 네. 누구나 다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좀 깊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친밀한 관계가 되면 일단 신뢰가 쌓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다는 거는 사실 소통도 잘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서로 조금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친밀한 사람이 된다면 갈등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고 또는 뭐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아주 좋은 점이 있네요. 또 우리 명 집사님은? 전 집사님이 갈등 얘기해 주셨는데 갈등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협력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협력이 잘 되죠. 서로 마음이 통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큰 갈등이 일단은 별로 없어서 무언가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도와줘야 될 때 또 마음이 기꺼이 가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이제 협력을 얻는 데 좋은 또 관계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분명히 어떤 스토리들이 좀 있으실 텐데 예, 그 스토리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친밀하지 못해서 좀 혼꾸녕이 나는 그래요? 네네. 네, 그런 경험인데 우리 회사에서 1년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큰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뭐 전국에서 CEO들이 한 2,500분 정도 한꺼번에 모여서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뭐 세미나도 듣고 하는 그런 거라서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어요. 그러겠네요. 저희 부서가 다른 5개의 다른 부서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말 이런 친밀감이 친밀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서인데 이 이벤트를 담당하시는 이제 그 디렉터 분이
새로 오셨어요. 네. 근데 정말 뜻하지 않게 그분이랑 좀 마찰도 생기고 좀 문제가 좀 생기면서 네. 제가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좀 받았냐면 자다가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아 하여튼 일어나가지고 네.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중간에 일어나서 좀 그런 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라도 해야 되겠다. 사실 그분을 진짜 마음적으로 내가 뭐 좋아할 수는 없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생각을 했던 게 그래 그러면 일단 인사만 먼저 해보자. 일단 관계를 먼저 좀 좋게 해야 되니까.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들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네. 인사를 했어요. 네. 웃으면서.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한 2주 차 됐을 때부터 조금 이제 마음이 여는 게 느껴지고 서로 이제 일을 하고 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게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셔서 숨이 답답할 정도면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그러셨군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일하고 뭐 집에서 살림을 해도 일이죠. 그렇죠. 예. 일하고 사람하고 어느 게 더 힘든가요? 일이 힘드세요? 사람이 힘드세요? 사람이 더 힘든 거. 뭘 그런 거를 물어보세요. 너무 당연한 거 이런 얼굴이신데. 네. 사람. 네, 사람. 네, 사람이 어렵죠. 조그만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사람이 어렵다 그럽니다. 예, 이 관계가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 개발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뭐 자기 개발이라고 그러면 뭐 컴퓨터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자기 개발에 속해 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비중을 차지하고 예를 들어 이제 회사에서 직함이 올라갈수록 아주 강압적으로라도 그 자기개발 훈련을 시키는 게 바로 리더십 훈련이고 리더십 훈련은 대부분 관계 훈련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가셨다면 사실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죠. 능률이 확 떨어지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잘하셨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친밀한 사람이 되어서 같이 협력하는 거. 그래야 또 이제 서로 행복하죠. 본인이 그렇게 다가가셨지만 그분이 막상 풀린 거 봤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정말 일단 살겠다. 살겠다. 네, 그러셨구나. 예. 그래도 참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가서 인사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 하루 이틀에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렇죠. 얘가 왜 이러지? 이런 눈빛이었는데 네. 누가 이기나 보자 싶어서 계속 오기도 생기고. 그렇죠. 그게 사실 오기로 할 일은 아닌데 왜냐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기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오기가 나도 그건 잘 안 한다고요. 그 사람한테 인사하고 이러는 거는. 왜냐면 인상 쓰면서 인사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기가 있어도 사실 그런 항목은 잘 안 하는 항목이에요. 그런 뜻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하여튼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우리 명집사님은 어떤 사례가 좀 있으세요? 저는 제가 지난 회차 동안 저희 사춘기 딸 아이 사춘기 시절에 이제 어려웠던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제2탄 사춘기 극복 스토리 이번에는 저희 남편과 아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뭐 저희 둘째 아들은 그렇게 뭐 심하게 그렇게 사춘기를 지금 겪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착하고 순하고 그래서 그럼 딸을 지금 디스하는 알아서 집에 가서 수습하시고 수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가도 대면 수업을 하고 그냥 돌아올 뿐이지 전혀 그렇죠. 소셜라이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런 매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통해서도 그
티네이저들, 학생들의 그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그렇죠. 보도를 많이 저희 접하고 또 실제로도 저희 타운이나 학교 그 카운셀러들이 많은 그런 인포메이션 또 리소스들을 보내줘요. 아이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인데 저희 아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달은 이제 학교 안 가니까 그렇지. 아싸 이러면서 좋지 뭐 처음에야. 그리고 저도 부모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지나가니까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느 날은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기도 제목이 뭐니라고 이제 아빠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렇다라고 어려움을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래 너무 힘든 거 알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가족이 함께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해보자 라는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그런 멘트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남편은 또 같은 이 남자 대 남자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더니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지금 상황에서 나인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럼 알아서 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꽤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아들에게 이제 러브콜을 보낸 게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같이 자고 하고 밥 먹을 때도 옛날 같으면 밥 먹고 그냥 밥 숟가락 딱 내려놓고 다 먹었어요 올라갈게요 그냥 그러고 가고 이랬었는데 그럴 때 가지마 여기 좀 있다가 가 같이 있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거부를 하죠. 그렇죠. I don't want to 막 이러면서 그냥 가고 why? 막 이런 제일 듣기 싫은 소리 why?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 그러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말을 던지는 아빠도 굉장히 힘들었죠. 막 속으로는 부르면서 그냥 그걸 아빠가 얘기해도 목사라고 이제 갈 때는 진짜 막 이러면서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아이에게 데이트 신청도 하고 같이 가자고 하고 투덜투덜 되는 애도 억지로 끌고 이제 나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막 옷을 입더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에 온 지 지금 얼마 됐다고 또 나가냐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예찬이가 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빠 오늘 골프 치러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회사에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장에 그래 아빠 집에 가면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옷을 갈아입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하고 이제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이제 연습을 하고 몇 시간 후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 이후에 아이가 조금씩 좀 좋아졌다 그래야 되나요? 아빠한테 좀 더 이렇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아빠가 한 번씩 토요일에 시간을 내서 이제 골프 한 바퀴 돌고 오자 같이 치러 가자 그럼 옛날에는 뭉실렁뭉실렁 거면서 갔는데 요즘에는 웃으면서 오케이 그리고 아빠가 가자라고 얘기를 해도 언제 간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 본인이 먼저 아빠 언제 가? 이번에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먼저 아이가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하고 아들의 관계는 당연히 좋아지고요. 그렇죠. 저희 관계에 있어서도 뭐 예전하고 봤을 때 아주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아이가 밥 먹고 나서도 바로 올라가지 않고 같이 옆에 있으면서 얘기도 하고 물도 이렇게 따라서 아주 시크하게 탁 던져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인내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남편이 참 고맙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쵸. 네 그랬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흐뭇하죠. 뭐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니까 얘기를 들으면 참 좋은데 특히나 이제 가정은 참 흐뭇한 것이 뭐냐면 사실 이렇게 친밀감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함께 협력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비슷한데 좀 표현이 좀 다르죠. 직장에서는 하나됨이 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하나됨으로 가진 않고 성과를 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됨으로까지 가는 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가정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협력을 얻어서 어떤 성과가 아니라 그 하나됨, 화목함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두 분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친밀감이 중요한 것, 친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인생이 더불어 사는 인생이잖아요. 혼자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갈등 없이 또는 아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뭐 누구를 막론하고도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의 그 통로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가서 복음도 좀 이렇게 전해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경청하고 칭찬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우리 또 했던 건 뭐 있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라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도록 정말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절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7가지 그 내용들을요,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훈련을 합니다. 예,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훈련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 7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7가지를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좀 리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부터. 네. 첫 번째는 비난입니다. 네. 비난이라는 주제어를 가장 먼저 다룬 이유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비난을 멈추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첫 번째가 비난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주제어 그랬습니다. 이제 저희가 7가지 얘기할 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요, 속으로 한번 본인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만큼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비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비난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멈춰야 된다. 비난은 절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다루었던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리가 빨리 멈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건데 비난은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흘려보내기는커녕 그 사람 마음 안에 사망을 심어놓는 그런 마귀의 참소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 그럼 제가 이제 굉장히 조금 얘기를 심각하게 했는데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지난번에 비난을 다룰 때 생각이 나요.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 나눌 때 우리의 대화가 들어보면 비난인 경우가 좀 있었어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차키를 막 찾는 거예요. 내 차키 못 봤어? 그러면 뭐라 그러신다 그랬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뭐 그때랑 똑같이 하시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예. 봤다 못 봤다 얘기하면 되는데 예. 아빠 배고파.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배에 거지가 들었니? 너 배에 거지가 들었니? 예. 아우 그걸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전혀 와닿지 않는. 네.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신다. 예. 그래요. 너 배에 거지 들었니?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강조하느라고 저희가 이런 표현을 좀 했는데 사실 때에 따라서는 그게 강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실생활에서 굉장히 오갈 수 있는 말인데 이런 것들이 다 비난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그 교회 밖에서 이 리더십 훈련하는 게 제가 이제 그 리더십 훈련 강사였거든요. 제 직업이. 그런데 그때 이제 수강생분이 한 분 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업무를 좀 실수를 했는데 이제 팀장님한테 소위 말해서 깨졌다 이제 막 그러시는데 수업을 오셔가지고 이제 시간을 좀 일찍 오셔서 얘기 나누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그렇게 업무를 실수를 하고 이제 혼나고 나서 저녁에 회식이 있었는데 이미 정해놓은 회식이라서 취소를 안 하고 이제 간 거예요. 본인도 좀 기분은 안 좋았지만 팀장도 이제 얼굴을 붉혔고 별로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직원들도 있으니까 간 거예요, 회식을. 그랬는데 이제 한국은 벌써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회식하고 나면 2차를 갑니다. 노래방을 가요. 노래방 문화잖아요. 방문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직원이 이제 노래를 한 거예요. 노래를 딱 하는데 어쨌든 이제 밥도 먹고 또 노래도 부르러 갔으니까 직원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했는데 이 직원이 노래를 정말 잘하는 직원이었나 봐요. 뭐 자기 입으로 본인이 제가 노래를 잘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는데 노래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팀장님이 한마디를 했다는 거죠.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쭈 노래는 좀 하네. 어쭈 노래는 좀 하네. 자 노래 좀 하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칭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노래 좀 하네. 그렇죠? 가볍게. 근데 거기 어쭈라는 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막 조롱하는 느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팀장님이. 노래하는 거 반만큼만 해라. 노래하는 거 반만큼만 일을 해라. 예. 그분이 팀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시더라는 거야. 노래는 잘한다 이러더래요. 예, 노래는 잘한다. 그러니까 노래는이 들어갔잖아요. 그 조사 하나 딱 그 한 음절 들어간 것이 그냥 또 조금 이렇게 풀어진 감정을 다시 이제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끝이 없어요. 밤을 새도. 맞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언어들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 그래서 비난은 절대 하시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둘째는 칭찬인데요. 네. 단순하게 이제 립 서비스가 아니라 평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발견한 증거를 가지고 정직하게 칭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정직하게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칭찬의 증거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난할 때는 증거를 많이 대죠. 옛날 것까지 이렇게 다 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증거를 대는 것은 칭찬할 때 별로 없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난은 사망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칭찬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렇죠. 칭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힘을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칭찬을 하자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어떤 사례를 좀 드리면 좋을까? 우리가 평상시에 만약에 이제 증거가 없이 칭찬하는 경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가 뭔가를 잘했어. 뭔가를 잘했어요. 그럴 때 주로 뭐라고 칭찬하시나요? 어이구 내 새끼 잘했네. 어이구 내 새끼 잘했네.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비슷하니까 지금 다른 걸로 지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늘 하는 멘트고. 네, 그렇죠. 늘 하시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어우 잘했네 우리 딸, 아유 내 새끼, 맞아요. 넌 역시 내 딸이야, 뭐 이런 얘기 대방출. 그렇죠.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도 이제 그 리더십 훈련을 오셨던 분인데.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이었었어요. 영업사원이신데 보험회사들은요 가보면 그 한 달 매출을 직원들 한 20-30명 되는 그 직원들의 이름을 벽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놔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이렇게 막 붙여서 월말이 되면 결산할 때 어느 팀이 1등을 했는지 포상이 나가고 또 이제 다른 영업소 옆에 있는 영업소하고 또 이제 또 컴페티션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영업들을 하시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근데 이제 이분이 본인이 그때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 달에. 그런데 자기네 팀이 꼴찌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꼴찌를 가고 있는데 자기가 실적이
그 달에 따라 그 달은 유난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기소침하고 있는데 따가운 시선이죠, 이제 팀장님. 왜냐하면 이제 상명하복이 옛날만 해도 이게 벌써 한 17년 정도 된 이야기니까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날 마감하는 마지막 날 어떤 고객분이요, 생각지도 않았던 고객분이 입금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험은, 보장성 보험은 달달이 들어가는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일시납이라고 있어요. 저축성 보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뭐 자기가 넣고 싶은 만큼 1000단위도 넣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고객이 하나 어떻게 운 좋게 그것도 마감 직전에 온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있던 그래프가 쭉 올라간 거예요. 자기네 팀이. 그래서 1등을 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렇게 잘 실적이 안 좋을 때는 팀장님도 소장님도 눈길을 잘 안 주고 이제 그랬는데 딱 올라가니까 와서 칭찬을 하더라는 거죠. 아까 같은 그런 칭찬. 넌 내 딸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당신 최고야. 너 최고네. 너 때문에 살았다. 근데 그게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예, 심정으로 생각을 하자면 너 때문에 살았다. 야, 너 잘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좋았죠. 자기도 좋았으니까. 근데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불현도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달 실적이 벌써 걱정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 거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막 증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역시 넌 내 딸이야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뭐 잘 못했을 때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러면 걔네들이 뭐라 그럴까요? 엄마 딸이라서. 엄마 딸이라서 이렇게 얘기할 날이 본 것 같아. 본 것 같아요. 데자뷰 같아요. 네.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칭찬하실 때는 증거를 가지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칭찬을 하시면 좋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요? 네, 다음은 세 번째는 경청인데요. 네. 경청을 올바른 관계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서로를 아는 만큼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서로를 아는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은 저는 다른 말로 좀 바꾸고 싶은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해야 되죠. 네. 그냥 알아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원래 관찰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건데 뜻이 이 경청은 입을 닫고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귀로 관찰하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잘 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관계의 핵심이 경청이다 하는 것은 서로 아는 만큼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보다 보니 칭찬거리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관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요? 네, 네 번째는 공감인데요. 공감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의 감정을 나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마음 깊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감은 지금 마지막에 표현해 주신 마음이 깊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감은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거 역시도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13년 됐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감 훈련 할 때요 어떻게 강사가 시키냐면 꾸나꾸나 화법 이런 거를 가르쳐요. 네, 꾸나꾸나 화법. 그게 뭐냐면 그랬구나. 지금 얘기하신 거는 어머 그랬구나. 그거를 이제 가르치시는데 사실 그거는 공감이 아닙니다. 네, 그건 공감이 아니고요. 그냥 뭐 맞장구 정도? 맞장구 쳐주는 거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공감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잘 몰라도 그것을 좀 들어주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말 다른 어떤 판단이나 충고 없이 들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공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다섯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감각적인 기분이나 감정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 그렇죠. 예, 정답입니다. 저는 이 기쁨을 설명할 때 참 기뻐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밖에서 이렇게 그 리더십 훈련을 하지만 이 기쁨이라는 항목은 없어요. 기쁨이라는 항목은 없어요. 네. 말이 조금씩 다르면서 이제 비슷한, 왜냐하면 이 언어들이요, 이 항목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고요. 이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할 때 친밀감이 느껴진다, 다가가기 편안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팁들이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기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뭐 교회 세미나를 가서 할 때는 제가 분명히 기쁨을 넣었죠. 이제 마지막에 겸손까지 두 가지를 넣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기쁨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으로부터 오는 감격이고 기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기쁨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다음은요? 네, 6번째는 감사인데요. 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적인 감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감사는 구원해 주신 우리 주권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야지만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주제가 다룬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네. 네. 마지막 7번째는 겸손인데요. 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네, 그렇죠. 겸손은 다른 사람이 당신이 저보다 나으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겸손도 교회 밖에서 리더십 훈련할 때는 없어요. 근데 기쁨은 아예 없고요. 겸손은 가끔가다 이제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 황금률로 반드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겸손은 더더군다나 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요. 나는 100%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기 부인.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믿지 않는 분들의 그 황금률에는 없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저희는 그래서 기쁨과 그 겸손이 어찌 보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구별된 능력? 네,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구별된 능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이제 7가지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들으시면서 아까 이제 제가 어떤 거를 내가 좀 더 잘하고 잘 안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 그랬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어느 게 잘 되세요? 뭐 다 잘 안 되지만 이 중에서 뽑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감사가 제일 잘 되신다. 네. 우리 집사님은? 저도 다 잘 안 되지만 저도 감사가 잘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이제 두 분 말고 다른 분들에게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이제 다 들으셨으니까, 영상 보셨으니까. 그랬는데 압도적으로 감사가 제일 많았어요. 진짜 압도적으로. 예.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게 이제 신기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서 리더십 훈련을 할 때는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항목이. 예. 그런데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하면 정말 다 어느 교회나 압도적으로 감사가 나와서 이거는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뭐 맨날 기뻐요 이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구나. 그래서 감사가 우리 안에 또 배어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러면 두 분은 잘 안 되는 게 어느 게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더. 네. 평소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칭찬을 잘 하는 편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유독 제 딸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아빠로서 딸이 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고 네. 뭐 좀 못하는 부분을 빨리 좀 채워주고 싶은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칭찬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에 따라서예요. 네, 네. 제가 칭찬은 잘하는 거 알거든요. 칭찬 잘하세요. 네. 예, 근데 유독 우리 딸한테 네. 잘 안 된다. 네. 조금 어떻게 공감이 좀 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가까워서 그렇죠, 뭐. 예. 네.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지난주 영상에서도 이제 겸손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겸손함이 조금 잘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 이런 성격이나 성향에서 오는 인내심 부족,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겸손이 안 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힘들고 네. 저도 이제 집사님하고 같은 의견을 칭찬이 좀 안 돼요. 근데 대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자녀들한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네. 10개 중에 9개 잘 하고 네. 하나 아주 작은 거 잘못하는데도 그 하나 때문에 그 9개가 묵살이 되는 그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들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죠. 그럴 때는 너무 억울하고 또 칭찬은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을 때 네. 되게 쑥스러워요. 아우 왜 그러세요? 막 저 막 이러거든요. 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그런 거를 제가 좀 어색해하고 막 쑥스러워하고 막 이러니까 반대로 제가 남을 칭찬할 때 내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 이 사람도 막 쑥스럽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렇지. 쓸데없는 네, 그런 배려를 막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칭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뭐 우연인데 그렇죠? 네. 우연인데 두 분 다 칭찬이 안 된다고 그러시고 감사는 잘 된다고 그러셨는데 네. 한 분은 이제 대상에 따라서 그렇죠? 네. 따님. 네. 또 우리 집사님은 쑥스러움. 네. 네, 쑥스러움인데요. 두 분 내용 다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특히 칭찬이 잘 안 돼요. 꼭 증거를 대지 않는 칭찬이라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쑥스러움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 이제 50대 이후에 남성분들은 요즘은 또 그래도 워낙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벌써 40, 50대 되시는 남성분들은 특히 이렇게 쑥스러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상호작용이잖아요. 내가 칭찬을 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딱 생각이 나네요. 제가 우리 딸 아주 어렸을 적에 얘를 데리고 이제 그 마트에 갔어요. 동네 마트에. 네. 한국에 마트에 갔는데 얘가 굉장히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주인 되시는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 다른 아이들 막 이렇게 사막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데 얘는 되게 얌전하니까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니까 아이는 다 듣죠. 어리지만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저까지 어우 너 참 얌전하다. 너 참 착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우 아주 잘 키우셨네요.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죠. 잘하는데 왜 안 해요 본인은?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그때 되게 오래됐을 때니까 하여튼 뭐라 그러냐면 아까 한 그대로예요. 아우 아니에요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딸이 집에서는 얌전 안 할 때가 더 많잖아요. 어우 얘 집에서는 예 이제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 잘못됐다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왔는데 우리 딸이 표정이 어리지만 별로 안 좋았던
칭찬을 했을 때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칭찬을 했는데 아 고맙습니다. 다른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럴 필요 없이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 쉽지 않다는 거. 이제 쑥스러워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칭찬을 받는 연습도 겸사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렇게 이제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점검해보는 이유는 그거죠. 잘 되고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유지하시고요. 또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좀 발견이 되셨으면 열심히 훈련해서, 왜냐하면 훈련 없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만 먹지 마시고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친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원칙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예. 우리가 이 원칙들을 실천할 때 물론 이 원칙들을 실천하면 상대방이 나를 신뢰해주고 협력을 해주는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되는 원칙입니다. 예, 이 원칙은 철저하게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변화되는 원칙이지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잘 들어줬는데 예, 그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이거는 이미 give and take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미 수단이에요. 예, 상대방이. 그래서 이 원칙은요, 철저하게 give and take이 아니라 give and give and give. 예, 계속해서 주는. 그러다 보면 내가 변하죠. 근데 그렇게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또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면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원칙은 내가 변하는 원칙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 나갈 때 만약에 영혼 구원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 있어서 이 훈련은 단지 자기 개발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오해하시지 마셔야 될 것은 자기 개발이 중요하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개발은 결국 목표가 뭘까요? 구원일까요? 아니요. 성공. 예, 성공이죠. 아까도 그 직장 사례를 들긴 했지만 직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만 이것을 실천한다 그러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공은 결국 땅에서 소망을 찾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혼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면 자기 개발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제 이걸 훈련하는 데 있어서 혼자 되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하려면. 그러면 이 7가지 원칙들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적용하고 실천해 보면 좋을까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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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 네. 누구한테 실천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에게 비난하는 경우 있죠. 불평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비난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예, 우리 얼마나 많이 또 합니까? 저만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안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하시면 안 되고, 또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해 본다.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시편 기자가 가끔 생각나요. 이게 막 자연을 보고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뭐 예를 들어서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뭐 새들이 막 지저길 때 어머 하나님이 너무나 새들을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네요. 뭐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 칭찬 하시는 것도
우리가 연습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듣는 거, 경청하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분 공중전화 기도,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려고 그러면 또 전화가 끊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잘 들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공감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실천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또 기쁨,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서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기뻐요 하는 고백도 좀 드리고, 감사 당연히. 그래도 감사는 우리가 좀 아까도 봤지만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감사, 조건적인 감사 아니고 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겸손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칫 사람들 앞에서 내가 비굴한 느낌이 들고 자기 비하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그때도 좀 들었습니다. 그 네. 주제를 나눌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건강한 정체성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또 겸손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떠올랐어요. 네. 어떤 권사님이시냐면 그 예전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있기 전에 교회에서 1:1 큐티 양육자 훈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양육자 훈련을 받으신 분인데요. 저희가 양육자 훈련을 오시면 그 주일 설교를 가지고 주제 큐티를 네. 또 하고 나눔하고 그 다음에 또 반 시간 동안은 그 크리스찬 리더십 훈련을 또 하는, 그래서 10주 동안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하드한 그런 훈련을 하는데 네. 정말 열심히 그 훈련을 잘 받으시고 수료할 때 수료 소감문을 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이 나눈 얘기들 얘기들을 너무나 그냥 한 번에 정리가 될 수 있게끔 네. 그런 내용이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나서 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네. 저에게 이 훈련을 마치고 수료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헌신하여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게으르고 의욕이 많지 않은 성품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보냈을 시간이었는데 안 해도 시간은 가고 해도 시간은 가니 웬만하면 순종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참석해서 마치게 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라니까 하는 거지 이 훈련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큐티 양육은 양육자가 무엇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동반자가 10주를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멘토에게 특명을 떨며 시작하기 전부터 훈련 초기에는 굳이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까? 제출한 주제 큐티에 굳이 코멘트를 달아줄 필요가 있을까? 양육자가 양육 과정에 큰 역할이 있을까? 라면서 양육자의 역할은 10주간의 큐티와 독서 과제를 다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환경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동안 너무나 부족한 양육자의 자질로 양육 클래스에 임했으며 지난 동반자들에게 더 공감해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말하도록 격려해 주었으면 더 깊은 나눔으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또 왜 양육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이 고생인가, 이제라도 포기할까 하다가도 멘토의 따뜻한 코멘트와 카톡 메시지로 인해서 마음을 다시 잡고 계속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진솔하고 깊은 나눔과 따뜻한 말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같은 조원들과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나와 다른 성향이라고, 같이 있으면 피곤하다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입을 닫고 상대하지 않던 사람들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적용한 후에 기대하지 않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어렵지도 않은 것을 몰라서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레이즈 코칭 대화법으로 역할을 정해서 연습해 본 것은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다르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경청하지 않는지 알게 되었고,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면서 역시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훈련 이후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할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얘기에 주의를 기울여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마음에 좀 울림이 있네요. 제가 뭐 부연을 할 아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권사님 사실 평소에 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영상을 정말 신뢰하거든요. 예, 참 믿을 만한 분이고. 네. 그런데 오늘 이 수료 소감문을 들으면서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예, 정말 진심입니다. 우리는 참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죠. 예, 그런데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변화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전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나도 좋고 또 상대방도 좋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마치면서 찬양을 좀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은요,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한 분이 계시죠. 예, 오직 그분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겠다는 우리 예수님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